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 가지고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슴이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풀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더니 토끼가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노루도 갑자기 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그 옆에 있던 멧돼지들도 갑자기 뛰는 겁니다. 사슴은요 깜짝 놀라는 거죠. 뭐지? 하면서 자기도 그냥 같이 뛰는 겁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앞서가던 노루하고 토끼한테 물어봐요. 얘들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도대체 어떤 동물이 나왔어? 사자가 나왔어? 아니면 호랑이가 나왔어? 그래서 토끼가 얘기합니다. 몰라, 나는 그냥 무슨 소리 나는 것 같아서 그냥 뛰었어. 사슴이 노루가 얘기합니다. 몰라, 나는 뭔 보지는 못했고 그냥 토끼가 뛰길래 그냥 나도 같이 뛰었지 라고 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뛴 겁니다. 토끼가 뛰니까 노루도 뛰고, 노루가 뛰니까 사슴도 뛰고, 그냥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왜 뛰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목표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덩다리처럼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덩달아서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삶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꿈과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죠. 특별히 우리는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장과 상급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우리는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신앙의 목표로 두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이런다고 그냥 나도 이렇게 할까? 남들이 뛴다고 같이 뛰는 그런 덩다리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귀하고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요 그것을요 바라기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분이세요.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이 뭐가 필요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정복하며 다스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먼저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요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보장과 상급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죄인이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제 모습이었고 여러분들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믿기에, 그걸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얻었지요.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여기에서 이제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나 그런 유아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길이 단순히 마음으로만 믿는 것,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그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이것과 이것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크가지 두 가지의 약속을, 보장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의 길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그 두 가지의 큰 보장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바른 신앙을 권면했고요. 그리고 너도 지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며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금지하는 건가요? 천만에요. 저는 그것을요,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요,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걸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은요, 구분하라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요,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요,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먹지 말아라. 그 말은 뭐냐면 구분하신 거라는 거죠. 구분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의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그냥 다 된다? 천만의 말씀.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구분할 줄 아는 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의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됩니다. 구분해야 될 것은요, 구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삶의 원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였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고 했을 때 버리는 거고요, 가라고 했을 때 가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지시할 것을 믿고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을 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이 지켜야 될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 10가지. 저는 원래 답을 다 알려드리고 물어봐요. 10가지를 주셨는데 우리 그거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10가지를 알려주셨는데 그걸 우리는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야 될 거 10가지는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복된 신앙의 선배들의 삶은요, 이런 구별된 삶이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상급을 보답받게 되는 거예요. 보장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한 삶, 그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것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유교적인 이해로 경건한 것을 점잖은 것 또는 조용한 것, 그것으로 이해를 잘못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그런 영상을 틀어줘. 예배 드리는데 웬 드럼이 들어와. 여러분, 경건이 그런 게 경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요, 그런 조용한 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한 삶의 모습은요,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태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구별해라. 십계명을 가지고 구별해라. 우리에게 구별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은 하는 거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안 해야 될 것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은요, 경건한 삶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제가 정말 우리 큰애를 낳고 나서 운전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조심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 번은 제가 신호를 어겼습니다. 뒤에 앉아갖고 빨간불에 가면 안 되는데, 저 큰애가 그러더라니까요. 뒤에 앉아가지고 빨간불에 가면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나 제가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아기만 옆에 있어도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면 내 삶의 모습은요,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경건한 삶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경건한 삶의 모습이죠. 또 경건한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은요, 인생의 희망을 일시적으로 헛된 것에 두고 살아가요. 세상의 어떤 물질 또는 세상의 어떤 명예 또는 잘못된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들 또는 그런 것에 소망을 둡니다.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쏟고요, 거기에다가 그냥 막 머리를 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요, 일주일에 보통 한 3건까지도 제가 장례를 집례합니다. 지지난주인가요? 3건을 제가 장례를 치렀어요. 보통 일주일에 1건 또는 2건 정도 이렇게 장례 조문을 하기도 하고 장례를 집례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저 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나도 저 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저 언제나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많이 쌓으면 얼마나 쌓을 수 있을까요? 많이 높이면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 경건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목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꾼, 특별히 칭찬받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경건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이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데 잘 못하거든요. 그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경건을 연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에 있는 연습을 하라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양육받아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날마다 성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동하는 분들 중에 자기 사진, 자신의 몸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것을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100일 동안 또는 뭐 1년 동안. 처음에 첫날하고 둘째 날 차이는 뭐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100일이 지났을 때 또는 뭐 1년이 지났을 때 그 사진의 모습은요, 너무나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연습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죠. 애들이요, 한 발짝 걷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한 발짝 걷다가 넘어지고, 한 발짝 걷다가 넘어지고, 두 발짝 걷다가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걷고 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수준에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힘들어요.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한 삶은요,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경건한 삶은요, 하나님의 칭찬 듣는 경건한 삶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도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는 거고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찾는 게 아니잖아요. 하라는 게 분명히 있고 하지 말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하라는 건 내가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근데 왜 못해? 쉽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한 거죠.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구원이요, 1등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왜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어쩌한 세상. 그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을요, 1등만 받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서로 경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냐면 쉬운 거를 어렵게 하는 능력들이 있어. 정말 쉬운데 막 그걸 막 힘들어해. 그거 왜 힘들어하는지는, 그죠? 근데 어떤 땐 저도 그렇거든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요, 막 어렵게 하는 능력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될 게 있고 또 안 해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하셨기 때문이에요. 지켜야 될 것이 있고 그거를 안 지켜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못해요. 그것을 못 지키는 것은 왜 그런가 하냐면 하지 말라는 것의 위험과 하라는 것의 유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옆에 가스 충전소 있습니다. 그죠? 거기 가서 담배 피면 안 되죠. 담배들을 안 피셔가지고. 거기 가서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내 담배 내 마음대로 핀다는데 왜 뭐라 그래? 그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왜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담배 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거 안 하면, 그것을 안 했을 때 위험을 알게 되면 그것을 하는 거예요. 했을 때 유익을 알게 되면 하는 거죠.
우리는요, 이렇게 경건의 삶, 말씀대로 사는 이 경건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유익을 주셨어요. 금생의 이익과 금생의 이익과 그 다음에 내생의 약속을 주셨는데, 먼저는 금생의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약속이에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확실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 뭐예요? 꿈꾸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붙잡게 되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복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먼저는 물질의 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출발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허락하셨죠.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의 인생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르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더 이상의 표현이 필요할까요? 더 이상의 표현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는 잘 살았지만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는데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처럼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나사로처럼 살아야 될까요? 부자처럼도 아니고요, 나사로처럼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부자처럼 살되 나사로처럼 구원 받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복, 영적인 것만, 천만의 말씀. 이 땅에서의 복을요, 여러분 놓치고 싶습니까? 받기 싫으세요? 그럼 복 받은 거 다 그냥 우리 집 앞에다 갖다 버리세요. 제가 다 가져갈게요. 이 땅에서의 복을요,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인데요, 왜 그거 놓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사는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축복을 분명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약속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신명기 28장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요, 이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오목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노아는 100년이 넘게 배를 짓는 일에 고생을 했지만 자신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죠.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요, 그 복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물질적인 복만 받는 게 아니죠. 마음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누리는 것이 물질의 복만 있다면 너무 속상할 거예요. 남이 누리지 못한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저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요,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저기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협상을 한다고 해서 휴전 협상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평안이 있을까요? 천만에요. 정치 지도자들이 아무리 휴전을 하고 뭘 해도요, 평화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평안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오목종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내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내생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경건에는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꼭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아무리 뭐가 많고 많이 높고 많이 쌓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은요,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요, 분명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 얻었는데 지옥 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지식이 많은데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물질이 많은데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그의 삶을요, 우리는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곳은요, 너무나 귀한 곳이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스페인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가보신 분들 가우디의 그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건축물을 볼 때 그 창의력과 독창성이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인도의 타지마할에 가보면 그 궁전은, 왕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지은 궁전은 정말로 감동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으신 그곳을요, 가우디의 건축물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타지마할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은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날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은혜의 주인공, 준비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